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땅에 소망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니 그런데 나사로라 하는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에 저희도 하여금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로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을 보니까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했습니다.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부자와 거지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부자와 거지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로마 황실이나 유대인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돈이 많았던 사람이고 또한 정치적인 권력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날마다 잔치를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었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런데 그 부자 앞에 거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였습니다.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불구자이고 또한 피부병까지 앓고 있었던 거지입니다. 그래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았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부자의 집 코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그 거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나사로에게 대해 무관심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거지를 부자의 집 앞에 두셨을까요? 거지와 재물을 함께 나누어 주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을 부자는 몰랐던 겁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자기의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성경은 소유를 탓한 것이 아니라 소유에 대한 집착을 탓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인색한 마음 속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하매. 죽음은 공평합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제대로 장례식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가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한편 부자의 장례식은 아마 화려했을 겁니다. 그러나 죽음 뒤에 부자와 나사로의 운명은 극과 극으로 뒤바뀌고 맙니다. 23절에 보니까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라는 이유로 지옥 가고 거지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 비유의 핵심 메시지는 재물에 취해서 물질과 권력에 집착하는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 부자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를 않다는 겁니다. 반면에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정확하게 기록합니다.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가난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천국을 간 겁니다. 나사로는 물질적인 가난함 속에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복음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가난한 중에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고 천국을 간 것입니다. 가난해서 천국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자도 부자라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재물을 가지고 흥청망청 쓰다가 진정한 믿음을 가질 여유가 없어서 천국을 가지 못한 것입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24절을 보면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부자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기에 당연히 자기들은 천국 가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자손이지 영적인 자손은 아니었습니다. 아마 부자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부자는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겁니다. 2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지옥불이 견디기 힘들어서 부자는 멀리 보이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님, 당신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지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혀에 대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천국과 지옥이 분명하게 구별되어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물을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거절을 당합니다.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27절, 28절을 볼까요?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부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 그 집에 보내달라는 부탁이었습니다. 형제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온 것을 보면 깨닫고 돌이킬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를 보내지 않아도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된다는 겁니다. 30절에 보니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자기 형제들도 자기와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지옥에 가서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형제들도 지옥에 오기 전에 회개하게 기회를 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단호히 말합니다. 31절을 보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름이 같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은 기적을 보면 믿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내세워 하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기적을 꿈꿉니다. 기적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섬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어떻게 해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단단히 세워주었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시작하며 이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합니다.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속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